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에서, 자녀와 아비들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4장 계속 읽어보니까 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잊혀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쓰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무엇하셨어요? 기도하시니 그랬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랬고, 또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힘써서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말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무엇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무엇하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무엇에 항상 힘쓰며 그랬을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오.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뭘까요? 기도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저도 신학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려면 유능한 목사들은 기도하면서 소나무 하나 정도는 뿌리 뽑아야 유능한 목사가 되고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면은 진짜 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면 이게 뽑힐까. 그래서 제일 작은 나무 골라가지고, 근데 묘목도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묘목 하나 뽑아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나무들을 뽑았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나무 붙잡고 힘도 써보고, 그죠?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된다는데 능력 주십시오. 기도도 해보고, 또 목회할 때도 금요일이면 우리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안양에. 애들 어릴 때요, 등쳐 업고 애들은 자고 거기서 스피커 밑에서 그 빵빵 소리 나는데도 잠 잘 자요. 애들은. 어른들은 또 기도한다고 교우들이 같이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애쓰는 거죠. 힘써 보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참 능력받아서 목회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힘쓴다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힘써야 된다. Devote yourself to prayer. Devote,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를 쓰고 힘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힘쓴다는 게 뭡니까? 기도에 힘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애를 써서 막 육신적으로 수고해서 뭐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막 쥐어짜면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죠. 쥐어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자 힘써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첫째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Being watchful입니다. Being watchful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힘쓰지 않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힘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눈 감은 기도가 되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watchful, 주시하면서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watchful,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는 흔히 맹목적으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힘을 써라. 기도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을 써라. 그래서 맹목적인 기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그렇죠? 내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는 기도가 되고, 힘쓰지 않는 기도는 깨어있지 못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깨어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이 오히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한동안에 또 기도할 때도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게 안식이고, 기도하면 좋고,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천국인데, 다시 눈 뜨면, 현실을 돌아보면 또다시 지옥. 그렇죠? 기도할 때는 편안한데, 기도할 때는 응답된 것 같은데, 기도하면 천국인데, 눈 뜨면 그 말은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안 됐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으면 천국, 눈 뜨면 지옥. 그런 것 같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할까?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늘 보이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눈 뜨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 이게 눈 뜨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본문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그냥 눈 감고 막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해. 그런 뜻이죠. watchful이에요. watchful.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차가 달려오는지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부는지 사실은 보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watchful, 깨어 있으면서 보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맹목적이지 않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그런데 맹목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아니하는 것,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게 좋은 뜻은 아니죠. 옳고 그름, 이 형편을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또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따지지 않고 믿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꼭 그냥 따지지 않고 믿는 걸까요?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금방 실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덮어놓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열고 나서 그죠? 까고 나서 이게 막 결과가 이상해지면 다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는다는 건 뭐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했을 때는 천국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마약 같은 거죠. 잠깐 환각이에요. 내 스스로 환각 상태에 빠져서 기쁘고 즐겁자고 기도를 하는가? 결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잠시 세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써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소나무 뿌리 뽑듯이 힘써야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눈 감지 않고 눈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졸리면은 얼마나 눈시울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렇게 무거운 게 눈 뜨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다는 것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몸이 힘들어질 때 내 의식 상태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포기하는 사람은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나 눈 감을 수 없어. 네? 그러면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려고 할 때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시는 분들 자꾸 졸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애써야지 안 졸리지 가만히 있으면 졸게 돼 있어요.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름을 알고 기도하고 상황이 어떠한가를 부릅뜨고 기도하고 환각이 아니에요. 최면이 아니야. 내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냥 환경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고 시세에 맡기고 그렇죠? 내가 그냥 물 따라 흘러가고 싶어요. 그런 충동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자 기도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굳이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장로교 전통인데 장로교의 심취 장로교 스타일인 분들은 가만히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뭐 우리 다 필요한 건 아시는데 뭐 꼭 굳이 이렇게 기도하고 애써야 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바람과 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아뢰면서 내가 말로 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리스트를 적는 거죠. 하나님 내 1번 2번 3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내 목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기도의 바운다리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지만 뭐 세계 평화를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그쪽에 분쟁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내가 말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현상이 되고
그게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린 그림이 꿈이 아니라 현실화되어 가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운다리를 정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해야죠.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지겠어요? 예수님도 과장법이죠. 산이 바다에 빠져라, 너가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일부러 의심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산바다 비유를 왜 하신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거 어마어마한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기도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거 믿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요. 엉뚱한 거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고, 정말 산에 그게 산이 깎여갖고요 간척을 하고, 그래서 바다가 농토가 되는 막 꿈을 꿉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사짓는 막 꿈을 꾸면 실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자.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아시지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점같이 돼서 그게 모여져서 점을 모이면 형상이 돼요. 그림이 됩니다. 그게 그림이요, 나중엔 그림이 아니에요. 현실이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고, 기도에 힘쓴다는 건 어떻게 힘을 쓰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우리 사실 함께 더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건요, 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홍윤주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 통해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거의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 보세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는 정교회입니다. 다 우리 같은 교회가 정교회인데, 러시아 정교회 소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 소속 교인들이 있어요. 같은 우크라이나 주민이라도,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도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원군들이 온다, 해방군이 온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유럽의 지배를 받고 나치의 정복을 당했던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가 우리를 지키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 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EU가, 유럽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직
도움이 희박하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해도 삼자지요.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양쪽 그림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그래서 서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 의지에서 우리 도와달라, 미국에 찾아와서, 유럽에 찾아와서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기도한다면야 한쪽 편에 서서 기도하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입장은 객관적이 될 수 있겠죠.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제3 국민으로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조국 문제도 예외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어디가 옳고 그름을 알아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나비 효과라는 걸 세상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저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이 그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유럽을 움직입니다. 꼼짝 안 하던 유럽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또 러시아가 망해야 된다, 유럽이 이겨야 된다, 꼭 우리가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쟁은 막게 해주시고, 무슨 이념에 따라서 전쟁을 허용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합리화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최소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기도에 힘써야 되나 하면서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겠어요? 애써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깨어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힘쓰라는 얘기는 또 뭐겠어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감사하는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기도 제목 가져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보통 10개 뽑자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세요지. 이거 감사합니다 하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나 들어갈까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이죠. 감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쌍둥이에요.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 주먹이 더 확실한데, 내 경험과 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더 확실한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도하는 건 샤머니즘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설계도가 나오고 여러분 그 그림이 막 그려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건물이 들어설 텐데 설계도가 완성돼 가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구나. 그러면 반면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염려한다, 내가 걱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그 대신에 또 무엇을 낳는가? 염려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고, 불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계속 열매가 뭐가 또 되느냐?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염려도 쌍둥이구나. 그렇죠? 염려와 불만은 쌍둥이다. 감사하지 못할 때 염려가 주인이 돼요. 염려하니까 자꾸 감사가 안 되죠. 결국 같은 이야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떠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즉 힘 안 쓰시면, 저와 여러분이 힘 안 쓰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하다고 믿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깨어있고 힘쓰면서 감사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을 하고, 그 그림이 아직 안 보여도, 내가 아직 지하실밖에 보이지 않아도,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앞으로 5층 건물이 될지 102층 건물이 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야게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엔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칠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희도 미국에 이제 한국서 소나무 뿌리 못 뽑아가지고요, 미국에 와서 이제 살다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도 목사인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서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꿈에 부풀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한 9개월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저는 부목사로 미국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감사했죠.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 부목사로 불러줘서 오히려 제가 미국 목회를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목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기도한다는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그게 안식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이면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뭐 1시간 예배만 탁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설교가 길어지면 좋은 거예요. 많은 외부 강사가 또 와서 막 얘기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가도 좋은 거예요. 끝나도 안 가. 그리고 앉아있고 오히려 밤을 새우고, 그게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쉬는 거예요. 교회 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기쁨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요 억지로 정해가지고 구역을 돌려가면서 이번엔 몇 구역 인도해라 뭐가 해라, 힘들죠.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기도지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가 없으니 기도가 고역이에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죠? 순번 따라서 억지로 가서 기도해야 돼. 아,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일 마치고 이거 또 우리가 해야 돼. 찬양곡 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전부 다 기뻐 갖고 즐거워와서 안 가요. 더 1시간 2시간씩 더 있다 가고 더 있다 가고.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좋아요. 편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이제 편해져 보세요. 감사함이 고갈돼 가죠.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참 마음이 이상해서 처음엔 감사하다가 익숙해지면,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처음에 신발도 잘 안 맞을 때, 새 신발 신었을 때는 새 신발 신었으니까 좋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신발이 고마운 걸 모르죠. 갈 때가 된 거예요. 신발 바꿔올까 이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혹시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이 환경, 이 여건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감사하지 못하면 염려가 되고, 이제는 염려, 그게 이제 불만, 염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그랬죠. 우리 1장 하면서도 했고 오늘 4장에도 또 나오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앞선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앞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바울이 또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뭐 좋은 것만 해서 감사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고칠 점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래도 골로새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세요. 그런데 깨어있기를 힘쓰세요. 근데 어떻게 힘쓰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감사에 깨어있으세요. 감사에 깨어있자. 감사에 깨어있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한 거죠. 1장 3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인물입니다. 다 기도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정말 우리 기도한 청년 들어라 그러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성경에선 제일 모범적인 기도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잘 믿는 젊은인데 다리오 왕 때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으면 항상 경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진짠가 하는데 누가 정말 유능한 총리일까, 두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너무 흠이 없으니까 그 다른 건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는데 유독 하나 자기들과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 두 총리가 왕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이제 끝이에요. 끝이었어요. 어떤 신이든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섬겨왔지만은, 그런데 이 한 달만은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왕에게 권위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달만은 다른 누구 신을 섬길지라도 이제 왕 외에는, 지금의 왕 외에는 다른 신상이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것 금지해 봅시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나라를 반역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두 총리가 권위라니까 왕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의 총리들이 반포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금신상이나 아무 것에게도 절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그때 기도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하는 그대로 3번씩 기도하는 자기 모습이 뭐예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슬쩍 하고 싶잖아요. 식당에서 특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눈 뜨고 기도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지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무릎을 꿇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거 기도하네 그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하였더라 끝. 이게 아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왜 저는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FM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하느냐?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였더라. 아니 뭐가 감사해요? 지금 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감옥 가요.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였더라. 왜냐하면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이 법령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하는 일 계속 하겠습니다. 그 표현 아닙니까? 그게 쉽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왕이 인정하죠. 다니엘이 가장 충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감사다. 감사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깨어서 힘써야 된다. 잠깐 방심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안 도망가요.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가 감사하면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자.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런데 깨어 있어야 감사가 되지,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불평해요. 불만이 더 앞서요. 그래서 삶이 자꾸 더 우울해집니다. 비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로 지루하면 여러분 TV 채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막 하면 뭐 100개가 넘는 것처럼 자꾸 불평, 불만, 이런 내 마음의 기쁨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자꾸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그럼요, 채널을 확 바꿔버리시라고 그랬어요.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어느 채널로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돌려보자.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요 감사해야 돼요. 익숙해져서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내가 채널을 돌리면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재미있는 채널이 여기 있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었지. 내가 보던 것이 제일 유익했었습니다. 거길 다시 돌아왔을 때 유익한 것, 감사한 것 다시 깨달으면 우리의 감사가 더 견고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두 번째 힘써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전도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힘써야 될 기도 제목.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적기 시작을 하면요, 첫째가 제일 공통적인 게 건강이겠죠.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인간관계, 이제 이런 게 쭉 우리가 열거되겠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으시니까 다 이제 내가 리스트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 중에 그러면 조금 리스트를 앞순위로 보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제 1번이 되면 좋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죠?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소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는데, 그랬을 때 천국에서 그런 영혼을 만난다면 정말 우리는 보람된 인생이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면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저분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 낳을 때처럼 힘쓰지 않으면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교회 데리고 올 수는 있죠. 교회 갑시다. 그것도 힘들어요. 교회 모시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남들 보고 전도했네 안 했네, 여러분 남 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러면 힘써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인생이 지금 10년 남았을까요? 20년 남았을까요? 그러면서 만나는 새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전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교회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 모시고 온다든지,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전해주신다든지. 그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거의 다 리타이어 하시고, 뭐 리타이어 가까운 분들이 나 월급 올려주세요, 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건 이제 젊을 때 얘기겠죠. 이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그래 그러면 첫째, 그럼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웅변한다고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없는데 뭔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 제목 보세요. 뭘 위해서 서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요, 벙어리가 전도해도 그 말 못하는 걸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전도를 해도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소경이 그 눈뜬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문둥이일지라도 온 성 사람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문둥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도 또 이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힘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 만나면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뭐 등산 다니는 얘기하고 뭐 골프 치는 얘기하고 어디 가서 밥 사 먹는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도 목사를 만나서 같이 다녔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다니면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죠. 교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나야 뭐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지금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도 잘 이만큼 하면 다 성공했습니다. 자녀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만 전도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쉽고 또 재미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좋은 성도로 기억되시고 좋은 여러분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은신 복종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늦은 정소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지구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은제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비우쳐 다승기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자열한 항구 피하여 인들의 소나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흠없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잔을 감당하실 수 없으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들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 생긴 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기 쉬운 이 삶 속에서 예수로 힘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오늘 기도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기서 울다가 여기서 잠자다가 쓰러지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고 열려있는 곳이 있는 나의 삶이 축복인 줄 알고 우리들 먼저 감사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우리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도 이제는 더운 물 내는 샘, 찬물 내는 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은 감사만 말하는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이 될 때 내 삶이 점점 변하는데 천국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을 발굴하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쓰지 아니해서 아니 내가 오히려 모든 불행과 내가 불평의 주인공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깨어있기를
기왕이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임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떠날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없다는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열매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